우리 귀한 시대 에스더고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들을 다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사건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좀 잘 이렇게 바꿔보세요. 우리 성경이나 이렇게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 또 아니면 신약을 공부하면서 야, 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 안에 소나기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쓰임 받을 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전부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하고요. 만약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어려운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공부합니다. 수업 목표는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됨. 또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또 우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 근데 이게 하만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왕은 이 모르드게가 왕이 암살당하는 것을 방지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상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을 잠을 안 오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공중 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고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막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만의 계획이 좌절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이 왜 탄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한 작은 소녀가 왕비가 됨으로써 우리 메시아의 계보를, 왜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게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아말렉 후손인 하만을 조종하는 그 사단의 위협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에스더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에스더를 구약의 정경으로 이거를 써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주저를 했어요. 그래도 사실은 모든 뒤에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다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돼서 바벨론 포로를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일단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성벽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에스더가 뒤에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그게 하나로 다 전체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위엄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수에로 때 일이라 이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치리한 아하수에로라.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7회 제3년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니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권세 있는 자와 지방들의 귀족들과 고관들이 그의 앞에 있더라. 왕이 많은 날 즉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와 그의 훌륭한 위엄의 영향을 나타내었더라. 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고요.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도를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그 모든 고관들, 장수들, 각도의 귀족들, 신복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180일 6개월 동안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또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도 또 7일간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어떤 부와 영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백성들 앞에 이제 과시를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왕후 아스디가 왕의 아리안 오라그론을 거절했습니다. 예,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하는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일곱째 날 아하수에로 왕 마음이 술로 즐겁게 되자 왕의 면전에 섬기는 일곱 넷이 무수하만 비스다 할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칼가스에게 그가 명하여 왕후 아스디로 왕후의 간을 쓰고 왕 앞에 오게 하여 백성과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 하였으니 이는 왕후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왕후 아스디가 왕의 내시들이 정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네, 우리 왕후가 왕의 요청을 거절했다. 뭐 잘못이죠. 네, 또 이제 사실 자신이 아마 극히 인물이 극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술 먹고 다 그래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자기의 이렇게 미모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아마 그에겐 자존심이 이제 허락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와스디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준 거예요. 사실 누가 왕이 오라 하는데 안 가겠어요. 이건 사실 자존심이고 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항상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는 칙령을 이제 발표해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왕명을 내리시어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 가운데 기록하게 하고 변경시키지 못하게 하여 와스디로 다시는 아하수르 왕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께서는 그녀의 왕의 지를 그녀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왕에게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제국 근처에 걸쳐 공표되면 나라가 크니 오니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이다 하니 왕과 고관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문무관과 말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모든 지방에 칙사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그 칙서가 자기 백성의 언어로 공표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도 보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아닥사스다 왕은 아스디의 아들이에요. 아스디의 아들. 근데 이제 폐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계모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 아스디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방백과 백성들에게 남자가 그 집안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왕후 아스디는 한 번 잘못 때문에 그 신분과 영광과 특권을 다 잃어버렸죠. 또 뭐 사람이 교만하면 이제 팽황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건 인간적인 얘기고요.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는 새 왕후를 구하는데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왕께서는 왕의 왕국 모든 지방의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산궁으로 모아 여인들의 궁으로 드리고 왕의 내시이자 궁녀의 주관자인 회계의 관리 안에 두시며 정결 위한 물품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그대로 행하니라. 네. 그래서 이 왕후 아스디를 폐위시킨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노가 그치자 이제 사실 조금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후궁을 이제 쭉 간택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왕후를 이제 택하기로 이제 청했는데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소개가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때 수산궁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로 베냐민이요 기스의 증손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더라.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던 유다의 여거냐 왕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자라. 그가 하닷사를 길렀으니 곧 에스더라. 그의 삼촌이 딸이라.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음이더라. 그 처녀가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의 딸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회개의 관리하에 모였으며 에스더도 왕궁으로 인도되어 궁녀의 주관자 회개의 관리하에 있었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요. 또 우리 에스더는 원래 하닷사인데 히브리 이름은요. 네, 에스더 우리 페르시아식이죠. 별이란 뜻이고요. 모르드게 삼촌은 이제 사촌 여동생인데 이제 부모도 없고요. 이제 우리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이제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도 똑같이 왕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그 후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됐어요. 15절부터 17절.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여겼던 그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녀의 궁녀의 주관자인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테베더린 10월에 왕궁으로 앞에 인도되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한지라.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었으므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아스디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으로 사오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는데 왕이 이제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요. 또 모든 처녀들보다 은총을 얻었고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에스더가 무슨 뭐 더 뛰어나서 뛰어난 아름다움을 뭐 아스디 그 전에 그 왕비보다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오늘 15절 끝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었더라. 네.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남녀의 어떤 그런 것에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뭐 겉에 뭐 미남 미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택하게 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가 왕의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이 내시들 중 둘, 즉 성문을 지키는 빅단과 테레스가 경노하여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하거늘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그가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그 일을 조사하여 발견되었으므로 그들이 모두 나무에 매달렸고 그 일이 왕 앞에 역대기에 기록되었더라. 네. 그래서 모르드게도 이제 그 신하처럼 이제 그 대궐문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가 이제 왕을 이제 죽이려 했던 사실을 자기가 듣고 에스더에게 고했고 그걸 조사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역대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의 조언을 이제 왕은 이제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서 에스더를 이렇게 간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내시의 호의 또 모든 사람에게 총애 그렇죠? 눈에 호의를 얻은 거, 왕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에스더를 왕비로 왜 세웠었을까요? 유대인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이제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포로들 1,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게 다
재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처녀를 통해서 왕비를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왕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하만이 어떤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아예 그 하만한테 절도 안 하고 그래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아하수라 왕이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승격시켜 그의 자리를 극에 앉게 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자. 왕의 성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대하여 그렇게 명하였음이더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왕의 성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구하여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려는가 보려 하였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경의도 표하지 아니함을 보자 심히 화가 났더라. 그가 모르드게 하나님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경히 여겼으니 그들이 모르드게 백성을 하만에게 알렸음이라. 그러므로 하만이 아하수라의 온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라 하였으니 즉 모르드게의 백성이더라. 네. 그 에스더가 그 아하수라의 왕후가 된 후에 우리 아하수에는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우위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각 왕이 누구였어요? 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녀노소 어린아이 늙은이 하여튼 그들의 가축까지. 그런데 우리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좋은 짐승들, 가축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이제 그러면서 아가강을 이제 거기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그의 후손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말렉 족속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싸우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렇게 사라졌던 아말렉이 언제 나타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환 해가지고 하는 그때 나타나서 완전히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만의 계교로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칙령을 이제 공포했는데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게 왕에게 구하기를 한 백성이 왕의 왕국 각 지방들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산지하고 있는데 그때 율법이 온 백성과 달라서 그들의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의 유익이 되지 못하나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들을 멸하도록 칙서를 내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그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주어 그것을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나이다 하니 왕의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들의 원수의 안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며 하만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내게 주고 백성에게도 주노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대로에게 행하도록 하라. 네. 그래서 우리 하만은 이제 아하수라에게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왕이 옳게 여기시면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도록 구했고 또 자신이 이제 그거 하는 거 수고비로 1만 달란트 은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어느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는 얘기는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선조들 고레스나 다리오 왕은 사실 유대 민족에게 되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책략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 한 개인이 그 아말렉 족속이라는 그 하만에 대해서 절하지 않은 그 절개죠. 그게 이제 민족적인 위기로 전해돼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남김없이 중업을 당할 그런 처에 됐는데
사실 우리 이제 앞으로 사실 그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는데 그게 완전히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이렇게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렇게 에스더도 왕비로 세우고 모든 거를 다 했는데 왜 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왜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한테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의문 안 들어요? 네, 의문이 들어요. 왜 의문이 들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풍족하고 돼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민족적으로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난중에 가지만 다들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찾게 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다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어 두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 믿는 분이 몇 분 있겠어요? 진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들에게 보면은 진짜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하는 것마다 성공해. 자녀들도 아주 뭐 대단해. 그런데 그분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이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각오하고 이제 유대인의 금식을 이제 하는데 우리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왕의 성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는 아무도 왕의 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누웠더라. 그래야 에스더의 시내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심히 슬퍼하여 모르드게에서 옷을 보내 입게 하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 유대 민족 전체가 죽게 된 왕의 조서 때문에 우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정말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작은 애도 여기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참 같이 이렇게 방을 하나 얻어서 5명이 학생들이 같이 있는데 다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뭐 장로님 자녀들이고 뭐 목사님 자녀들이고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학교 생활도 즐겁고 학교에 또 캠퍼스에서 미니스트리 하는 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애들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얼마나 죽이 잘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화 안 합니다. 언제 전화 와요? 아플 때.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방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플 때 전화 오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죠. 전화기로. 또, 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룰루랄라 우리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그러잖아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에스더가 이제 애곡과 금식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더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이에 하닥이 왕의 성문 앞에 있는 성읍의 거리로 모르드게에게 가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 창고에 집을 길어 약속한 돈의 양을 하닥에게 말하였으며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이 멸하는 책력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하닥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고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유대인들 멸하는 그 칙령 사본을 이제 하닥에게 내시에게 주고 왕에게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간청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사람이잖아요. 예. 두려워서 우리 그 대답이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러 왕에게 나가면 그를 사형에 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이때 너까지 잠잠하면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런 해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 우리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제 죽게 되고요. 30일 동안을 이렇게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이때까지 너까지 잠잠하면 유대인들의 유래와 구원이 다른 것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네가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강하게 권면했다. 제가 그렇게 아까 우리 쭉 읽은 대로 이제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이제 권면을 받아들여서 3일간 금식하기를 이제 요청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정말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용기와 첫 번째 잔치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왕이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우리 5장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앞들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므로 왕이 자기 손에 든 그모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가 그모의 끝을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다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말하는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한지라. 왕이 말하기를 하만은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게 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갔더라. 네.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이제 왕후의 그 예를 입고 이제 왕궁 안에 들어가서 대문 그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왕이 이제 보좌에서 앉았다가 이렇게 보고 이제 정말 그 큰물을 내밀어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왕의 은혜와 호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원하는 거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한 것들이 이제 시행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그 소원을 아뢰서 이제 허락받는 일이 남았는데 왕에게 그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이제 일단 기회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과 하만을 자신이 이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하만이 이제 자랑하고 교수대를 이렇게 집에다가 만듭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자기 부의 영광과 수많은 자녀와 왕이 자기를 승격시킨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의 고관들과 신하들 외에 자기의 지혜를 높였는지를 이야기하더라. 또 하만이 말하기를 실로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나 외에 없었으며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에스더에게 초청을 받았노라. 그런데도 내가 왕의 성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 가치가 없도다 하더라.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50규빗 높이로 교수대를 세우소서. 그리고 내일 왕에게 구하여 모르드게를 그에 매달고 하고 당신은 즐겁게 왕과 함께 잔치에 가소서 하니 그 일이 하만을 즐겁게 한지라 그가 교수대를 세우게 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아내에게 막 자기가 어떻게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세와 지위를 높였고 또 자기만 그 왕과 왕비의 그 잔치에 초대됐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자랑을 하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게 있어. 무르드게라는 개 그거 죽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집에다가 25m 높이에 이제 그 교수대를 만들고 이제 왕에게 이제 부탁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아주 작정을 이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딱 만듭니다. 우리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데 우리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 기록을 가져오라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 했던 문지기이자 왕이 내신 두 사람 즉 빅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떤 영예와 직위를 베푸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잠이 안 오게 해서 역대 일기를 이제 잊게 하고요. 또 대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왕을 모살한 계획을 이제 알게 돼서 모르드게라는 이제 신호가 고발한 것을 알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나를 살렸는데 무슨 영예와 직위를 주었냐? 그랬더니 이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럼 모르드게에게 그 높은 상을 줄게 이제 마음이 이제 있는 사이에 우리 하만의 계획이 이제 좌절이 됐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에요.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의 바깥 뜰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말하는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려 함이더라. 왕의 신하가 왕에게 구하기를 보소서 하만이 뜰에 서나이다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그래야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예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예 주기를 기뻐하려 하고. 그래서 영예를 주는 것 자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게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대단한 거를 자기가 받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하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지극히 존귀한 고관들 중 한 사람의 손에 넘기시어 그들로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신 그 사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게 말한 대로 왕의 성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치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해 주기를 기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만의 계획만 막으시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을 이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완전히 존귀함을 얻고요. 우리 하만은 모르드게 앞에서 수치를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종종 사람들의 그 일들, 또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을 이렇게 좌절시키기도 하고요. 또 반대, 또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입니다. 우리 하만의 계획이 폭로됩니다.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에 나가니 왕의 둘째 날 술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그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왕국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만일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또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소원대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이는 나와 내 백성이 팔려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렸더라면 비록 원수가 왕의 손해를 보상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잠잠하겠나이라 하더라. 아에스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감히 그런 일을 행하기를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후 앞에서 무서워하더라. 네.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서 이제 왕에게 소원을 아랬죠. 그러고선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우리 그 민족이 몰살당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왕의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내는 어떤 그런 세금 또 노동력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왕의 이제 분노가 일어났고요. 또 이 교수대에 자신이 이제 달리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술잔치에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일어났으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매더라. 그때 왕이 왕궁 정원에서 술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있는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는지라 왕이 말하기를 그가 궁 앞 내 앞에서 왕후를 굴복시키려 하는가 하니라.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분노를 식히러 나가는 사이에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정원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왕이나 왕비들이 이렇게 그래서 잔치 같은 데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약간 이제 침대식처럼 소파 같은데 이렇게 거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엎어진 게 이제 왕이 볼 때는 이제 거기서 굴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굴복이란 그 카바시라는 단어는 강간하다, 폭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왕이 완전히 이제 저거 된 거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그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시 중 하나인 할보나가 왕 앞에 말하기를 높이 50규빗 교수대가 하만의 집에 서 있는 줄을 또한 보소서. 하만이 왕을 위하여 좋은 조언을 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것이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그 위에 매달라 하더라. 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하만이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임하 8장인데요. 하만의 계획을 번복할 칙서를 구합니다.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더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엇이 되었는가를 에스더가 구하였음이더라. 왕이 하만에게 취한 그의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주었으며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 앞에 다시 구하여 아각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계획한 그의 악과 기책을 거두어줄 것을 눈물로 구하자 왕이 그모를 에스더에게 내밀므로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만일 왕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또 이 일이 왕 앞에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왕의 눈에 기쁨이 된다면 아각인 한무마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쓴 그의 계략에 의한 편지들을 번복하는 칙서를 쓰소서. 네. 그래서 이제 하만은 정말 왕의 총애를 받고요. 높은 지위, 권세,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이 하루 만에 다 빼앗기고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권세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없애주기를 울며 구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몰살을 정말 하는 구원을 이제 얻게 됐는데, 우리 이제 그 변경을 못하니까 반대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도 좋다라는 그 칙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칙서들이 말탄 전달자가 노새와 낙타와 작은 낙타를 탄 자들에게 의해 보내졌더라. 그 칙서에서 왕이 각 상업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하려는 백성과 지방의 모든 세력을 멸하고 죽이고 진멸시키며 그들로부터 탈취만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였으니 아하수의 왕이 각 지방에서 하루에 즉 아달월인 12월 13일에 하게 하였더라. 각 지방에 전해질 이 명령서의 사본이 모든 백성에 공표되어 유대인들로 그날에 대비하다가 그들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게 하였도다. 그리하여 낙타와 나귀를 탄 전령들이 나가되 왕의 명령으로 서두르고 재촉하였으니 그 측량이 수산공에도 전해졌더라. 네, 우리 대적자들이 유대민들을 공격해서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런 칙서는 변경은 못했지만 오히려 대적자들을 공격하고 진멸시키고 그 탈취품을 전리품으로 얻게 한 칙령을 이제 다시 공표함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넘기고요. 재산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복을 시행함과 부활임절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9장에 나옵니다. 지방 치리자들과 왕의 대신으로 도움을 이제 승리하는데 2절부터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전 지방에 걸쳐 그들의 상업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 백성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더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과 왕의 대신들과 고관들과 간원들이 유대인들을 도왔으니 이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더라.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크게 되어 그의 명성이 전 지방에 퍼져나갔으니 이 사람 모르드게가 점점 위대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칼의 휘두름과 살육과 파괴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쳐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였고 수산궁에서도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더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대적들의 계획을 정반대로 만드셨고요. 또 도리어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의 12아들도 교성에 처했는데 13절 14절입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 왕께서 기뻐하시거든 내일도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들로 이날의 칙령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2아들을 교수대에 매달게 하소서 하자. 왕이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명하여 칙령이 수산에 내려지니 그들이 하만의 10아들을 매달다. 아달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수산에서만 300명을 죽였으니 재물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들까지 그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 완전히 그 사단의 세력이죠. 왜냐하면 그 아가강의 후손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책략을 세운 것처럼 그들 자녀까지도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거,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임절을 제정을 했는데 24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이는 유대인 원수인 아각인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계략을 꾸며 풀, 즉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자 왕이 칙서로 명하여 그게 이들에게 꾸민 악한 계략이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 그와 그의 아들들로 교수에 매달리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풀의 이름을 따서 이 날들을 푸림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이 편지의 모든 말과 그들이 일에 관하여 보는 것들과 그들에게 닥쳤던 일들을 유대인들이 정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에게 합류하는 모든 자에게 맡겨 기록된 것을 따라 또 매년 그들의 정한 때를 따라 이 두 날을 실수 없이 지키도록 하였으며 이 날들은 온 세대와 온 가족과 온 지방과 온 성읍이 기념하여 지키게 하고 이 푸림의 날들이 유대인 가운데 실수 없이 지켜지며 또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들의 후손들로부터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네. 그래서 우리 불임절 푸림이라 그러는 건 제비 뽑는다는 얘기고요. 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읽는 것이 사실 우리 성경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또 우리가 또 읽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 이렇게 성경대학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좀 볼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읽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분들도 이해한 것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을 저거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아달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캘린더하고는 조금 이제 틀리죠. 아달월 14일, 15일. 그래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어떤 날짜가 틀려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에는 주로 에스더서를 같이 이렇게 공중에서나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보내고요. 왜냐하면 다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의 2명 이상에게 또 이렇게 선물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푸림 이제 음식을 이제 먹는 건데,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사실 선물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선물을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들을 주고 받을까? 그 예수만 빠지면은요, 그냥 선물 주고 받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완전히 다 죽었었잖아요. 그쵸? 그게 왕까지 완전히 옥새까지 찍어가지고 그 명령이 다 되면은 우리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 죽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을 바꿔가지고 사는 날로 바꿨어요. 우리는 다 사단의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다 죽은 자들이었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난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사실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서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까지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 정말 그까지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 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떻게 정말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전에도 그렇고 그 당시만 해도요 거의 15,000명, 2만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그냥 그렇게 인간으로 죽은 거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완전히 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순교해서 죽고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까지도 버리신 하나님께서도 버리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만이 진정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고난 받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러고 모든 게 편안해달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절대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요.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요. 모든 것들이 풍족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대 민족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걸 통해서 신앙을 다시 결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저걸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도 보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사실 뭐 고난도 사람마다 그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나만큼 고난당한 자가 있을까?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당신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만큼 고난당해?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심한 고난을 받으세요. 그거는 받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이제 총리가 된 모르드게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 세금을 부과하였더라. 그의 권세와 능력의 모든 행적과 왕이 모두에게 승격시켜 그의 위대함을 알림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중에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구하였으며 그의 모든 시혜가 화평을 받았더라. 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세우고 또 고토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시 왕국 그 성전을 짓는데 우리 모르드게와 하고 에스더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그 얘기는 우리 얘기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정말 그게 깨달아지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사용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필요하세요? 그분이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쳐서 그것을 다 쓰고 정말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때는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것들에 사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가차운 사이일수록 정말 성실하게
정말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깨달음이 있었다 그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됐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걱정, 근심 뭐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전부 정말 그 단계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보고 에스더가 나였구나, 모르드게가 나였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제는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게 완전히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요. 네. 아멘이세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정말 평범한 그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그런 고난과 그런 수치와 그 모욕과 침뱉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쓰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역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내가 있는 곳에 그 사회가 변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쓰임받다가 주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마지막 말 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돈독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바뀌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